네, 디모데후서를 마치고 이번 주는 디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맡기신 전도입니다. 자, 첫 번째 디도서이기 때문에 디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도는 이름의 뜻이 존경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디도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 이방 전도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무할례자들은 할례자처럼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할례받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디도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도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1차 여행 때 할례받지 않은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 바울이 이 디도의 믿음이 굉장히 크고 또 이 바울이 같은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1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바울이 인정한 믿음 가운데 있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3절에도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는 헬라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도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바울에게 동력자, 바울의 친밀한 동력자다. 친밀하다는 것은 사이가 가깝다는 거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 포럼과 기도 모임과 또 같은 사역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 아주 친밀한 동력자 관계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파송되어진 목회자와 또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동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장 갈 때만 탁 만나고 평소에는 이는 이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함께 같은 색깔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로 함께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같은 소망은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같은 소망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친밀한 동역자로 어떠한 사역도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현장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거기에 많은 또 제자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준비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또 다른 사역지로 갈 때 그 현장을 맡기고 그 다음에 맡겼을 때 올바른 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권면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심부름할 수 있는 친밀한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개척할 때 조금 쉬웠던 게 뭐냐면은 이미 현장에서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했던 제자 둘이를 데리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가는 지역에는 그런 사역자들을 오늘 여기 디도를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런 데 파송을 하는데 거기에
친밀한 관계, 같은 소망과 같은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파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함께 통역할 수 있는 동역자, 제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며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바울이가 고린도 이때는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진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 형제를 못 만나서 내 심정이 편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거니까 내가 직접 가지 못하고 서신을 통해서 만나는 거니까 디도를 못 만나서 너무 아쉽다.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였어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 꼭 필요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했는데 그가 갖는 자체만으로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나 선지자들 때문에 낙심한 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정도로 디도가 중요한 사역자로 심부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와서 사역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너희의 또 애통함과 사모함과 또 열심히 있는 것을 보고 또 그런 보고함으로 바울에게 이 동역자인 바울에게 한마디로 담임 목사죠. 이 담임 목사에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는 파송되어져서 사역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되고 교회 안에 약한 자들, 넘어지는 자들을 위로하고 애통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힘있는 목회자로 심부름한 것을 감사하며 기록한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달마디아 사역도 이 디도가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디도가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그레데 교회, 그 다음에 이런 달마디아 이런 현장에서도 목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그레데 교회, 이 달마디아에서 바울의 요청을 따라서 목회 사역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부교육자들은 한 지역에서 목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가서 말씀을 심부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고 위로하는 그런 자신을 헌신하는 참된 교역자로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 그래서 이 디도는 유능하고 신실한 목회자였다. 정말 유능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한
목회자였다. 그래서 오늘 여기 또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대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17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거담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마음과, 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맡기신 현장에 가서 올바르게 목회를 한,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전도자 바울이 보기에도 아주 유능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원하고 헌신하는 유능한 신실한 목회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1차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난 이후에 고린도에 있는 디도에게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이 그레데 현장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레데 교회에.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편지를 떨어져 있는 디도에게, 그레데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로 말미암아 나도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 현장, 이 고린도 교회에 네가 사역하고 갔을 때도 너무너무 그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졌고, 너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든지 하나님 앞에 유능하고 신실한 목회자로 사역을 잘 감당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군데군데에 찾아보면 디도에 대한 이 바울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청지기로 맡은 바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유능하고 신실한 그런 올바른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부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럼 바울이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에게 맡긴 디도의 사역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자, 5절에 보면 5절에서 9절입니다. 장로를 세우라는 이제 사역을 맡긴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장로들을 세우는 조건이에요. 조건. 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니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6절에 보면 나오죠. 책망할 것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 성마다 장로를 네가 세우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비방이나 방탕하거나 책망받을 거나 비난을 받은 일이 없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없는 자를 장로로 세워라. 그리고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감독법에는 장로하고 직분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감독들에게 한 이 권면도, 이런 자세도 장로들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고, 그 다음에 분내지 않고, 특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사람이 술을 즐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구타하지 않고 폭력성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정신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 사기를 쳐야 되는 건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그거는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술 마시는 사람, 술을 즐겨하는 사람,
꼭 어디 가도 술을 마셔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거나, 특히 장로와 감독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심부로 많은 사역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불신자들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술 마신 개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가 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술을 마시면 첫 번째는 사람이 원숭이로 변한대요. 아주 웃기고 막 이래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돼지로 변한대요. 토하고 울고.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개로 변한대. 그래서 아무나 문대요. 그거는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교회에서 영육간의 모델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원숭이가 되고 돼지가 되고 개가 되고, 그 술 마신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폭력과 그 다음에 했던 말 또 하고 이상한 말하고 이 사람이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독 사역을 할 때, 중독에는 마약 중독도 있고, 뭐 알코올 중독도 있고, 니코틴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고, 미디어 중독도 있고, 중독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도박 중독도 있고. 거기에서 제일 간사하고 악질인 게 뭔지 아세요? 알코올 중독이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약이나 뭐 그런 거 중독되면 막 끝을 보니까, 그 다음 아니면 도박은 뭐 집도 팔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래요. 알코올 중독은 술은 나오면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마약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 다음에 도박 같은 경우도 돈이 있어야지 많이 가는 건데, 이 술은 알코올 중독 센터에 가서 거기에 교육받는 동안에 6개월 동안, 1년 동안 일절 입에도 술 안 된대요. 못 먹으니까. 근데 교육기간 마치고 딱 나오잖아요. 나오자마자 바로 편의점에 가서 술 사 마시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 하기 위해서 1년이든 6개월이든 끝까지 참는 게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오히려 마약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술 끊기 어렵고 더 간사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케어하는 그런 센터에 가면 반드시 일하는 데가 있어요. 아침에 7시부터 일어나서 밥 먹고 밭에 가서 이 장모 심고 꼴 메고 노 메고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레스토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음식을 만들어서 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술에 절여있던 것들을 이 노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자마자 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불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센터를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일의 신부로 많은 목회자와 감독들과 장로들이 술을 입에 대고 그거를 즐겨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장로나 감독관으로 사역자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술 하나도 조절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며, 이 신중 정말 중요합니다. 신중. 특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절대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그 다음에 의로우며 거룩하고, 그 다음에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분, 신실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감독과 장로들이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만하고 거슬려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해서라도 감독과 장로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바른 행실과 의로운 자리에 서서 모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을 세울 때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세워라. 그렇게 이런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거짓 교사.
10절에서 16절을 보면, 자, 교회 안에는 이런 교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보면은, 거짓말 많이 하지만, 교인들도 정말 거짓말 많이 합니다.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검은 거짓말, 이런 말도 하는데, 오늘, 헛된 말, 교회 안에 불순종의 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아닌 성경 그대로의 말씀이 아닌 헛된 철학이나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들고 들어와서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시험 들어서 완전히 낙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여기가 그레데 교회잖아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이름은 없지만은 이 선지자가 그레데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바울도 이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그레데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 거짓 교사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목사도 믿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원래 그레데 사람, 불신자였어요. 우리가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맞는 거지만 불신 세상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철학이나 신화나 사상이나 우리의 이념, 교육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말씀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런 디도와 같은 부교육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해야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된다는 그 사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억울하게 막 맨날 당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특히 골리앗과 그들을 한 방에 무너뜨리더라니까요. 오늘도 했지만 사무엘상 17장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러면서 뛰어가서 물맷돌로 이마에 던졌는데 이 돌이 밖에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심지어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잘라서 들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인들이 보고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한호성을 빌렸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느냐.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하니까 자기들을 노예 삼았던 애국과 친애국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똑똑해지는 거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리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선한 사역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기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공갈 협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 여기 보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고 이런 자들이,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냐면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꾸짖을 때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은 다음에 진짜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똑똑해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사기함 당해봤거든요. 사기를 당할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불신자들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 우리한테 잘해주는 척하지, 실제로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헛된 말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게으름뱅이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뭐라 했냐면 어미 꼬지저라 그랬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되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사역자한테 그 얘기 했어요. 학원에 아이들이 오면 걔들이 예수 믿게 되면 공부도 안 하고 놀면서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신앙 가지지 않도록 거짓말쟁이나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역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그래도 우리 학원에 땡땡이라는 애가 항상 그것 때문에 시험 듣고 갈등하고 힘들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정말 저희 남편도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제가 정말 너무 분노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다. 너희는 어차피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RT라는 그런 단어를 썼잖아요. 후대에게 대해서 그것 때문에 괜찮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요셉 봐라. 제가 본 요셉은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리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졌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심부름할 정도로 실력을 쌓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다윗도 밤낮 주야로 목동으로 광야에서 들판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양들을 지키고 새끼야 한 마리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실력을 쌓은 자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후대이기 때문에 이로 가든 절로 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게 뭐냐면은요 헛된 망상이에요. 그거는 그게 허세를 부리는 허세. 그 제가 옛날에 일진양아치들 사역하면 걔들 허세 많잖아요. 자기들이 막 뭐가 된 것 같은. 학교 가보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공부도 못하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지적받고 비난받는 주제에 어디 딴 데 가면 자기들이 대장인처럼 하는 거. 그건 진짜 대장 아닌 거잖아요. 그런 허세와 험한 것들을 심는 거는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성령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불의한 것, 틀린 것, 속이는 것, 거짓된 것, 잘못된 것들과 연합합니까?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불의한 길을 행하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해보세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완전히 하나님이 망하대로 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바울의 말 그대로 꾸짖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뭡니까? 복음 빠진 율법과 이 장로들의 법, 규례 이런 것들은 무슨 무할례자들이 구원받냐?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구원을 주셨는데도 그런 허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배반하는, 복음 안 믿는 거예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철저히 비방하는 게 아니라 권면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우리는 절대 그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재수가 오늘 사형을 당하면 보통 맛있는 식사나 이런 거를 준대요. 우리나라도 그렇대요. 그래서 사형당하는 날은 특식이 나오면 빨간 이 명찰단 재수들이 안 돼요. 내가 오늘 죽는구나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날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네가 진짜 원하는 거 뭐냐 물으니까 자기가 엄마한테 편지를 쓰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재수는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펜하고 이걸 줬는데 편지를 막 쓰더니 이거를 꼭 우리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사형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는 사형장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형이 끝난 다음에 변호사가 가서 그 편지를 딱 전달을 했는데 이 엄마가 그거를 보고 기절을 했다. 그 내용이 뭐냐.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댔는데 어머니 꾸짖지 않아서 저를 이렇게 감옥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느 날 옆집에서 뭐를 갖다 훔쳐왔는데 어머니가 저를 꾸짖지 않고 그 사람한테 그거를 배상을 해줘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나에게 옳고 틀린 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꾸짖음이 필요한 나이에 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그게 아빠가 제대로 가르치려고 했나봐요. 아버지가 나를 가르치려고 훈계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나를 아버지에서 떨어지게 하고 나를 보호해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해서 사형장으로 가게 된 그 어머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기부로 뜯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 일부에도 얘기했지만요. 20살 전에 옳고 바른 것을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성도의 모습을 하고 목회자의 모습으로 사역자의 모습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헛된 말과 불순종의 말들과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게으르고 허망한 말들을 하고 사람들을 속일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교회도 할 필요 없잖아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 하실 때까지 다 있으면 알아서 성령이 다 전 세계가 보고만 우리가 선교사 파송할 필요도 없지. 훈련할 필요도 없지. 매주 예배드리러 올 필요도 없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기도만 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요. 어느 날 눈 뜨면 전 교인이 거짓 교사에게 미혹당해서 틀리고 악한 길로 가서 그들의 가정이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절대 그것과 타협하지 마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들 가운데 바울이 겉면하고 꾸짖어서 그들이 오늘 여기 보면 온전하게 되면은 다행이고 그렇게 아닐 때는 다른 성경에는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내쫓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것이 교회 안에 악한 씨가 되어서 가라지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서 망하도록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라는 것은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합니까? 어렸을 때 집에서 많이 말합니다. 집에서 말 제일 많이 해요. 그런 사상이 우리한테 있어가 예수 믿어도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인다니까요. 거짓말한다니까요.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비위 맞추고 우리가 믿음 없는 자들한테 비위 맞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뒤를 봐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심부름하고 있을 때 상담센터를 했잖아요. 거기에 상담을 가리키는 목사님 사모님이 들어왔어요. 신학생들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했다니까요. 사모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가난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뜯어가지고 돌려준다고 안 돌려주고 그 다음 20만원 30만원 받아가지고 자격증도 준다 해놔놓고는 15일 뒤에 나온다는 자격증이 10개월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그 돈을 20만원 받아가 자격증 하는데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자기가 닦았으니까 그 돈 새로 줄 때까지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를 오래 해먹었는지 숙달이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부산에 왔는데요. 세상에 그 교단에 많은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미술치료 배운다고 돈을 엄청나게 갖다 받아. 아무도 못 받아. 제가 전화 다 돌렸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2분이나 그 사람한테 몇백씩 주고 못 받았어요. 어떤 장로님은 더 많이 줬다 하고. 어쨌거나 약속했던 100만원요. 제가 전화해서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만 안 있고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어요. 바로 입금됐어요. 바로. 저는 깨달았어요. 성도들이
신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하실 때까지 그거를 이용하라. 얼마나 악질입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면서 선교한다고 막.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또 상담한 애들 어떤 중직자, 그 사람도 또 돈띠가 있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아유, 놔두세요. 목사님, 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도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 가정에 자녀 돈도 해먹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똑똑해집시다. 아멘. 사기꾼들은요, 뭐를 이용하느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진리의 복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오전에 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상식적인.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고 옆에 사람 잘 된다고 하니까 투자해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원래 사업을 하려면요, 어디 들어가서 일을 해보고 배우고 경험을 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사업해가 망했잖아요. 예, 헛소리 듣고, 예, 했다가 아파트 한 채 값 날렸어요. 날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경험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에도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어요. 자, 이 15절에 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더럽고 믿지 아니는 자들에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특히 그레데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적 사고방식, 그 다음 이혼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물질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악하다. 금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런 건 더러운 거다, 악하다 하면서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더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로 만든 물질은 물질 뭐 모든 거 결혼이든 뭐든 더러운 것이 없다.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이들이 강조하는 이런 교훈들이 그들의 교훈들이 그들의 양심과 그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더러운 양심이를 그들의 이 거짓 교사들의 더러운 양심 행위가 더러운 거지. 그들이 금욕해야 된다, 결혼하는 거는 더러운 거다, 물질은 다 속된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더러운 것이 하나님 창조한 건 깨끗한 것. 그들의 양심이 부패하고 더럽고 그들의 행위가 더러운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자체는 더럽지 않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 이런 것들은 예, 깨끗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 속에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그 행위 속에서 더러운 거죠. 로마서 14장 14절 14절 20절 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더럽고 우리의 마음이 악하면은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는 더럽고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나 같은 거 결혼하지 않겠다 그랬지, 복음하고 결혼하고 있을 때 결혼은 음란하고 더러운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거는 잘못돼. 이게 바로 영지주의 사상인 거예요. 이단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기업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이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디도가 바르게 사역할 수 있도록 바울이 권면하는 이 사역에 대한 서신을 보낸 겁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종되고 사도된 것, 이 진리의 복음 속에 있는 것이 영생의 소망을 위한 인생이라고.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또 사도가 되고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이거는 영원 전부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이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이 영생을 위한 복음과 진리의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약속한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현장을 주시고 또 우리 달란트를 주시고 기능을 주시고 또 현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은혜 좀 받으니까 전도하고 은혜 안 받으면 안 가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쏘는 부분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현장에 사람들한테 가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힘들어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자기 감정에 자꾸 맞추어서 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심리적으로 마음이 눌리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서 하는 거예요. 그 자기 감정을 갖다가 전도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막 뛰쳐나가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치앙센터에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 보험 들었는 거, 그 보험회사 직원이 나와서 계산하면서 그 사람한테 보험 전하게 되는 거. 그 제가 그 수술 받는 동안에도 그 병원 원장이 또 구미에 있는 상보교회 그 집사님인가 장모님인가 이랬어요. 딱 수술하기 전에 다 보험성가 틀어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 2, 3일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제가 그 드러나는 보험을 그때 갖고 와서 이렇게 치료비하고 병원비하고 주잖아요. 그 사람 이틀 오는데 이틀 동안 다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가 아픈데도 수술하는데도 성령이 문을 열어주시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명령인 거예요. 해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전도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해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남기신 명령인 것, 지상 명령인 겁니다. 지상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고 가신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전도 선교로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옵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고 그 때마다 하나님의 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 그 시간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과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래서 결산할세. 이 주인이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뭐 맡겨놓고 가잖아요. 돌아와 보니까 달란트대로 그들이 열매를 맺었는데 그 상급을 주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아무 열매도 그때 있는 것 다 빼들고 바깥으로 쫓아내라. 슬피 울며 이를 가를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내가 생활적으로 성도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있어. 몰랐는데 제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학원에서 매일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거기에 결산이 뭐냐? 전체가 복음받고 또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도 저는 거기서 천년만년 살 거라고 했는데 그 결산이 끝나고 나니까 그 결산 가운데 하나님 제 질병도 낫게 하고 우리 가정의 아이들 질병도 낫게 하고 저희 남편 술 담배도 다 끊게 하고 이 연벽간에 하는 그 다음에는 부산으로 오고 거기서 훈련받는 거 끝나고 나니까 결산하고 구미로 보냈어요. 구미에서 제자 나오고 지교에 세우고 그 결산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했어요. 그 안에 빚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때마다 다 이 결산의 때가 있더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능,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 그 다음에 사역 현장 여기에 이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요. 지상명령. 여기에 대한 열매가 맺혔을 때 하나님이 결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전도라는 것이 제목인데 이 디도가 그레데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달마디아 이런 모든 현장에서 바울과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올바른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사역자로 또 심부름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 청지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반드시 그 주인이 돌아오면 맡긴 것에 대한 결산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인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바르게 심부름하는 디도와 같은 또 교회 안에 잘못된 자들을 골라내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바르게 양육되어져서 또 디도와 같은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또 이런 디도와 같은 제자를 남길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응답받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받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결산받고 열매 맺는 하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